샬롬.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겪는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서재우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저희가 항상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아버지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주신 은혜를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아버지 저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 말씀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전체인데 46절부터 55절까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으므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너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니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내버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일로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받고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읽으신 9절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21세기 미국 그리고 한국 아니 전 세계 여성의 위상이 어떤가요? 많이 올라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나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여성분이 대통령이 됐던 저희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해 보면은 정말 비교합쓸 정도로 위상이 너무나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위상이 올라가 있지만 제가 특별히 한국에 있을 때가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했었을 때 여자 동기들, 신학생들, 선후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예전과는 다르구나라고 느꼈는데 막상 안수를 받고 나면 아무리 위상이 올라갔어도 실제로 여성 사역자를 뽑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결국에 일반 목회를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병원 채플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구세군은 여자분들도 같이 커플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다른 교단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여성들의 위상이 그리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한 교단이 바로 구세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있던 그 배경이 되는 2000년 전 당시에 이스라엘이 위치한 중동 지역이죠. 그쪽에서의 여성의 위상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 또 일부 다처제가 존재했고
인구조사에서도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숫자로 세워지지 않는 점을 미뤄보면은 당시에 여성이 사회에서 갖는 지위나 인권 등이 지금과 비교해보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경전, 성경도 히브리어, 원어로 당시에 쓰였을 때는 남성을 상징하는 게 자음이고 여성을 상징하는 게 모음이라고 해서 아예 모음 자체가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되어진 성경이 히브리 성경입니다. 이것을 반영하듯이 오늘 본문 48절에 마리아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여종이라고 부르고 자신이 비천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중동 당시의 상황들을 고려해 봤었을 때 여성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마리아가 그냥 무턱대고 기뻐서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기뻐했을까요? 찬양했을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 전체이지만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곧 임신할 것인데 태어날 아기가 바로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내가 내 태중에 가질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근데 그 내용만 생각해보면은 아이를 갖는다는 거 굉장히 축복된 일이고 기쁜 일인 것 같지만 당시의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이것은 엄청난 재앙과도 같은 저주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직 약혼만 하고 정혼만 했지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약혼자인 요셉과 손 한 번도 못 잡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바로 가브리엘의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도 같은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나 자신의 정혼자인 요셉이나 그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에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도 요셉이 아니라 누군지도 모를 그런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으로는 돌맞아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에게 전해들은 소식은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일이고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여성의 위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라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남편하고 손도 안 잡아봤는데 임신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화에서도 용납받기 힘든 상황이 바로 오늘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와 저주와도 같은 마리아에게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특별히 오늘 읽으신 본문 46절, 47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상황에서 임신했는데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앞절에 34절, 35절 쭉 제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읽겠습니다. 34절부터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처해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에게 처한 상황이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돼서 돌마저도 정말로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오늘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처해진 상황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공포와 두려움이 변화해서 기쁨의 찬양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것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족 또한 나이가 들어서 절대 임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신 6개월 중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성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 바로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것과 자신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친족인 엘리사벳 또한 임신하게 된 것, 그리고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야기하면 분명히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친족에게 갔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알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바로 창조주,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경외하는 그 경외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그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그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도리어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으신 본문의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며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나에게 처한 상황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마리아가 자기 태중에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천한 자를 돌보시며 긍휼하심이 대대 세세손손 이르시고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또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우시고 또 긍휼히 여기사 그가 약속하신 약속을 자손 대대로 바로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많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처해진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모든 두려움보다 더 커서 바로 우리 모두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결국에는 존귀하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가 그의 능력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나팔수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연약한 나 자신을 보고 낙심하거나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죄성과 세상의 여러 가지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기히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준비되어졌을 때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기쁨을 가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그러한 기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틀란타 다민족교회 우리 한인 성도님들 그간 에베네셀의 하나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유혹과 근심과 걱정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잠시 잠깐은 마음 아프고 낙심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우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리아 같은 감사와 찬양의 기쁨의 고백이 드려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 간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시험 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을 통해서 시험 당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관계를 통하여서 사업을 통하여서 일터를 통하여서 어느 곳을 통하여서든지 주님의 자녀를 주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계심을 우리의 왜 순간순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찬양과 감사가 떠나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